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이 이름을 들으면 아실 것입니다. 이봉주 선수라는 이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라토너죠, 마라토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마라토너 중에 한 명인 이봉주 선수에 대한 최근 그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라고 할까요? 그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데요. 그 난치병이라는 것은 불치병과는 다르게 치료는 가능한데 원인을 잘 몰라서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운 병을 난치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잘 펴지를 못합니다. 허리를 피면 이 복부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 허리를 굽혀야만 그 통증이 조금이라도 가라앉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저녁에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매우 힘든 상황에서 그 난치병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뛰는 선수입니까? 42.195km를 무려 41번이나 뛰었다 합니다. 41번. 굉장한 기록이에요. 뛰는 데는 아주 전문가죠. 그런데 지금 뛰지를 못합니다. 뛰기는커녕 1, 2분도 서 있기가 힘들 정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기사를 제가 읽고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가 출연을 해서 자기의 심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아니, 내일에 대한 불안. 불안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불안한 내일,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렇게 아프면 열심히 지금 뛰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될 나이인데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아이러니가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불려졌는데 난치병으로 인해서 가장 약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 모습,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듯이 건강할 때는 자신감이 넘치다가도 어떤 큰 문제를 만나거나 몸에 큰 아픔을 겪게 되면 건강을 해치는 그 난치병과 같은 문제를 겪게 되면 가장 약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오늘 이 시간에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불안감이 마치 현실처럼 다가와서 마음을 짓누르고 감정을 휘몰아치는 거예요. 불안감에. 우리에게 이러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 발생적이라고 할까요? 어떤 외부에서 오는 공격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반응이죠. 이것은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다 싶으면 새로운 문제가 다가와서 우리를 또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존재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안과 염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질문이 아니죠. 불안과 염려의 원인은 우리 마음속 근저에 깔려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하고 더 염려하게 만듭니다. 자, 그 비근한 예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성경에도 충분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두 사건을 잠깐 소개할게요. 이 불안을 더 가속화시키는 우리 내면의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그림들이 있어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곱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 형인 에서, 쌍둥이 형인 에서와의 그 애증 관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에서를 2번이나 속이고 결국은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간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그곳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그의 마음에 어찌 보면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와의 관계예요. 2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자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그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냈는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불안감이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두려움이 이제 점점점 더 불안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한 거죠.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왜 왔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죠. 아,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패를 여러 패로 나누어 가지고 희생을 최소화시키려고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야곱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불안감, 염려, 그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은 자기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인 거죠. 이것이 사람을 짓눌러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만난 이야기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형들과 그 부모인 그 아버지인 야곱과 동생인 베냐민과 함께 이제 애굽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평안하게 살았죠. 7년의 그 가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풍족한 음식 속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그 형들에게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인 야곱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게 무슨 불안감이냐? 그것은 뭐냐면 이게 야곱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 형들의 마음속에 이제 누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냐면 요셉이 된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이 오래전에 지었던 잘못을 이제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불안해한 거예요. 자기들의 미래가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힌 겁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요?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죠. 요셉이 보복할까봐 무서웠던 거죠. 그들의 그 감정이 괜한 걱정거리나 괜한 불안감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형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안 해도 된다. 나는 절대로 당신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나서야 그 형들이 안심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에서 불안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함께 우리를 짓눌러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짓누릅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감정적인 반응이죠. 자,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 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도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염려하지 말자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 염려하고 있으면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6장 25절 전반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분명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6장 31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분명하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우리는 염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는데 염려하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 바울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대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전반부만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주 명쾌하죠.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생필품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답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됩니까? 답은 갖고 있는데 이게 과연 효과적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염려가 안 되나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고 사나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염려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또 염려하는 거예요. 또 길티를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데 또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이 또 불편해져요. 이것이 우리를 또 짓눌러요.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자고 아무리 내가 다짐을 하고 조심하고 노력하고 막 해도 자꾸 염려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과거부터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현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나를 불안하게 하지요. 현재 새롭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얼마나 또 불안하게 만듭니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꾸 염려하는 내 모습만 확인하게 돼요. 자,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염려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자꾸 염려하는 나를 보면서 이게 내가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막 생기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 안 하면 되는데 그러나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답이 전체 답을 말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답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돼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하지 말자라는 그 말씀의 적극적인 태도가 뭡니까? 주께 다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게 적극적인 태도이죠. 자,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는 명령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주께 맡기는 태도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주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주께 맡기는 것.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지 말자라는 것을 아무리 내 마음속에다가 이야기를 해줘도 이 부분, 주께 맡기는 부분에서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염려로부터 극복이 안 됩니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주께 맡기는 훈련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염려하는 것과 주께 맡겨야 되는 것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 염려하는 게 생기면 우리가 그 즉시 뭐를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야 돼.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주께 맡겨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염려와 이 주께 맡기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우선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냐면 염려는 자동적이 됩니다. 본능적입니다. 이건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됩니다. 염려할 문제가 생기면 저절로 걱정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훈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서 염려합니다. 이게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러나 주께 맡기는 건요, 정반대입니다. 이건 매우 낯설고 서툽니다. 주께 맡기는 거 잘 안 됩니다.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염려는요, 저절로 되는 건데 주께 맡기는 건요, 부단한 노력과 훈련과 연습을 해야만 그나마 조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염려는 저절로 되는 거지만 주께 맡기는 것은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주께 맡기라. 맡기라는 거 뭡니까? 한 번 맡긴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염려가 올 때마다 이렇게 맡겨야 되고 또 저럴 때도 이렇게 맡겨야 되고 저렇게 주께 맡기는 그런 훈련을 매일매일 쌓아가고 매 순간마다 염려가 올 때마다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사이에 끼인 존재예요.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이제 염려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는 주께 맡기는 훈련의 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서 한편에서는 염려하고 한편에서는 주께 맡기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는 줄여가고 주께 맡기는 것은 늘려가는 이 훈련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주께 맡기는 신앙생활이 우리 삶에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가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론적으로 나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야겠다 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새로운 염려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 나는 주께 맡기는 훈련을 또 해야 되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주께 맡겨야 될까?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주께 맡기는 일들을 우리가 후천적인 훈련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주께 맡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맡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그래서 주께 맡기는 나와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간섭,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 맡기는 삶을 더 증폭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께 맡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께 내가 맡기는 훈련을 하려면 무엇이 해결이 돼야 한다고요?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돌보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과 제가 해야만 진짜로 주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 돌봄에 대한 성경적인 증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증언. 자, 오늘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시편 전체를 통하여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전체를 보면 주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잘 돌보셨느냐,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군데만 확인해 볼게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로서 양인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주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밝히 알고 계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그만큼 잘 아시니까 그 아시는 만큼 우리를 돌보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해 주죠.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은 모르고 무턱대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잘 아시는 가운데서 해주시는 돌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약에서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구와 비교해요? 공중의 새들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귀한 너희를 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왜 기르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호소죠. 시편에 있는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어긋납니까? 이질적인가요?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돌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돌보시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고요. 우리의 감정 상태도 아시고요. 우리에게서 모르는 영역이 없는 분으로서, 우리를 모르는 것이 없는 분으로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숙제는 뭡니까? 이 돌보심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 맡기는 훈련도 되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신앙적인 작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적인 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주께 맡겨야 된다. 이 염려하는 걸 주께 맡겨야 된다. 그럼 뭐가 또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을 주께 맡길 만큼 주님은 나를 잘 아시고 계시고 나를 돌보신다. 얼마나 잘 돌보시느냐? 성경을 보면은
정말로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인용했던 구절들만 생각해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고 돌보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을 구약의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보십시오. 주의 돌보심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확인하게 되죠. 아브라함만이에요? 야곱 보세요. 요셉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믿음의 영웅이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으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간섭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기르셨고 돌보셨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인물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소개되는 거예요. 그들을 영웅화하고 믿음의 영웅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염려할 만한 일들, 걱정거리들, 불안한 요소들을 어때요? 주께 맡기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그러면서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께서 다 아시고 계시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우리의 목자이시다. 나의 안고 일어섬도 다 아시고 나의 생각도 다 훤히 알고 계시다. 이걸 믿음으로 확인하고 그러면서 염려에서 해방되는 체험을 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의 돌보심을 체험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다 맡긴다고 뭐예요?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반응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맡기란 건 뭐예요? 주를 신뢰하라는 말과 또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주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입니까?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 파묻혔다가도 그것을 뚫고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어떻게 해야 주께 맡기는 것일까요? 계속 주께 맡기자고 했잖아요. 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맡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말로 감사하게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앞에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럼 그 모든 것을 아뢰라는 것은 모든 거에 뭐가 들어가요? 염려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아뢰라. 있는 그대로 아뢰라. 기도와 간구라는 건 뭡니까? 기도를 통하여 그럴 때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정말 울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도 내가 염려하는 것을 주께 아뢰는 겁니다.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말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니까요. 하나님 모르시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말을 함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또 치유도 일어나거든요.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고 정돈해 주시고 우리의 혼란스러운 감정과 이런 비이성적인 그런 마음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그런 인터랙션, 그런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분명한 해답을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주께 맡겨야 된다고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는 인생을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게 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기도를 더욱더 자세하고 분명하고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 아닙니까? 신앙의 성장은 뭡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많은 영역에서 주님께, 더 많은 영역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게 됩니다. 불안에 떨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우리는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없다가도 생깁니다. 그 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성장의 기회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갖는다면 오늘도 염려가 왔을 때 단순히 불안에 떨지만 말고 주께 나가고 주님께 다 아뢰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아시죠?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돌보시고 계시고 또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고 했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쌓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